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쳐였다 하는도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 일은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같이 읽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그 1절에 음행이라고 나오죠. 예, 포르네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간음이기도 하고, 간음은 둘이서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간음도 되고요, 매음도 됩니다. 돈을 주고 성을 사고 팔고 하는 거, 간통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예.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지금 아버지 아내를 쳐였다, 계모죠. 예, 계모와 함께 간통을 하고 있는 관계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쉬쉬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다 그렇지 뭐 라고 하는 거죠. 그들의 문화였다는 말일 수도 있고요, 또는 삶의 일부였다는 말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죄와 타협하는 관계였다라고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전체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맥락이 하나 있는데, 그 맥락은 뭐냐면 관심이 없어요. 서로 그러든가 말든가. 이 공동체가 공동체답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예. 여러분, 이게 우리 어떤 스타일일 수도 있죠. 또 사회적인 어떤 문화일 수도 있어요. 그죠? 독일의 문화가 다르고 우리의 문화가 다르고 또 일본의 와 문화가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 그냥 뭐 가히 딱히 그 사람이 힘이 들든 어찌하든 뭐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 내 가정 안에 일어나는 이런 대수사도 쳐내며 살아가기가 버거운데, 굳이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들 지 할 일은 지가 알아서 해라고 하는 부분도 본문 안에 보면 그런 맥락이 좀 흘러요. 그러니까 한 몸이라고 하는 공동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거죠. 그냥 각자 도생이에요. 그냥 니 알아서 살고 니 알아서 제 갈 길 가고, 이런 흐름이 말씀 안에는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이는 음행과 타협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이 분명하고요. 그리고 모른 척 외면하지도 말아라. 이것도 분명해 보이고요. 문제는 왜 그럴까요? 절대로 그것이 저절로 안 없어진다. 그래서 이 책에 있는 수많은 간증자들, 우리들 교회 수많은 묵상 간증을 하는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는 결론이 뭐예요? 공동체적으로 함께 덤비지 않으면 절대로 잘 해결받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 죄의 항목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음행 같은 거. 왜 그럴까요? 수치스러우니까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본인들이 오픈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평생 이 죄를 가지고 함께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근데 이걸 죄로 인정하고 정말 끊어내고 다시 정결한 삶으로 살기 원하고,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대로 위로부터 부어지는 빛들이 좋은 아버지께로 부어지는 은혜들을 받아 정말 기쁨 가운데 살기 원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덤비고 싸우는 사람들은 이 죄들을 수치스럽지만 끊어내고 싶어서, 이기고 싶어서 오픈하는 사람들마다 살아나더라, 끊어내더라 라고 하는 이제 결론들, 임상적인 결론들이 있는 거죠. 그런 부분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에 대하여 관대하면 안 돼요. 그러나 그 죄로 고통스러워하여 이기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할 때마다, 오픈할 때마다 목장에서 내 죄로 가서 오기만 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이기만 한다면, 여러분, 이 음행이 정말 우리 아래 무릎 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죠. 문화 자체가. 이해되시죠? 죄에 대해서는 관대하거나 타협하면 안 되지만 그 죄를 이기고 싶어 몸부림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절대 그의 죄로 묻지 말고 나의 죄로 가지고 와서 함께.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2절 보세요.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세 가지인데 교만하여져서는 원인이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 그들이 처방하는 걸 보세요. 어째요 통하지 여기지 아니하고, 아무도 같이 우는 자가 없고 그를 위하여 금식하는 자가 없어요. 통한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왜 쫓아내지 않죠? 관심이 없거나 마음이 없거나 그에 대한 애정이 없어서 그렇죠. 그러거나 말거나, 너는 너, 나는 나, 이런 중심이 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 안에서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진 이유는 교만이고요. 왜냐하면 이 교만이 PCO라는 단어인데 자만하다 이런 뜻이 더 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안 그럴 줄 아는 거죠. 이 정도쯤이면 안 그럴 줄 아는 것이지만 항상 섰다 싶을 때 뭘 조심해야 되죠? 내가 언제든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다는 것들을 항상 기억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통한 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펜데요, 애통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애통하지 않는 것이죠. 반대로 뭘 하죠? 판단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픈하지 않아요. 말하면 뭐 하겠어요? 그걸 딱 죄로 잡고 그걸로 공격하고 수치로 여기고 막 이러니까 그냥 말하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죄인 줄 모르거나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이 나의 죄에 대해서 대단한 관대함이 있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야 되겠다. 쫓아내지 않는다. 이 말은 죄를 죄로 다루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적용해 보십시오. 내 삶에 이런저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죄를 죄로 다루지 않고 그냥 습관으로 다루고, 그냥 삶의 한 형태로 다루고, 삶의 한 양식으로 다루고,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치부하고. 여러분,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통해서 보게 되면, 여러분, 이 당시에 교회 안에
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치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죄를 짓는 사람들에 대한 치리가, 공동체적인 치리가 있었다. 두 번째, 치리를 해야 한다. 세 번째, 치리를, 나라면 치리를 받아야 한다. 이런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면, 이게 5절 말씀 보십시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구속사적 관점이 여기서도 나오죠. 네, 구속사적 관점. 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의 죄값 때문에 치리하는 게 아니라 이 영혼을 살리고 이 영혼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순전히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런 치리들이 이루어졌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조건 우리는 큐티의 결론도 그렇고 무조건 우리는 그 한 사람을 바라보게 될 때 구속사적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또한 우리 각자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와 이 영혼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항상 중심이 있어야 되겠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내놓으셨고 예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신 것, 순전히 우리의 구원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진짜 우리 안에 아주 각인되어져야 되고 신비에 새겨져야 되는 거. 그냥 말을 뱉으면 안 되고 이 영혼의 구속사적인 관점 안에서 말이 뱉어져야 하고,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걸 잘 필터링해야 해서 내 감정이 섞여 있거나 내 정죄함이 섞여 있거나 판단이 섞여 있으면 절대로 그 사람은 여러분 치리받지 않을 것이고, 치리한다고 해도 달갑게 여기지 않을 것이나, 내가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그 영혼의 구속사적인 관점 안에서 지식으로 판단하지 않고 영혼을 위해서 말하고 그리고 판단하고 행동해야 되는 거, 이게 치리하는 거구나. 구속사적 관점 안에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 본다면 여러분, 글쎄요, 자녀를 키우는 것에 있어서 항상 정답이 없죠. 4명의 자녀를 키워보니까 언제 좋은 아빠요,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자신이 항상 없죠. 왜냐하면 그 아이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가만 보면 아이가 내 우상일 때가 너무 많고, 그리고 맹목적인 부모의 어떤 사랑이 아이를 망가뜨릴 때도 많고, 또 어떤 부모는요, 아예 놔서 키우죠. 완전 방목이에요. 잘못하니 잘못한다고 이야기를 하나, 이게 옳은 것이라고 얘기를 하나,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것이 또한 잘하는 것일까? 여러 부모님들을 보면서 교회가 갸우뚱할 때도 있죠.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 안에서도 똑같은 것 같아요. 분명히 오늘 말씀은 구속사적인 관점,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안에서 내쫓을 건 내쫓아야 하고, 그리고 치리할 것들은 치리하며 그 영혼을 지키고 공동체를 지키는 일에 사랑이 전제되어진 우리의 믿음의 반응들이 꼭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잘 유념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목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 사랑에 기반되어지고 구속사적 관점 안에서 기반되어지지 않는다면 이건 뭐 정죄하는 공동체겠죠. 그러나 여러분, 구속사적인 관점 안에서 덤비면 이 진심이 진심으로 통하고 그 진심을 진심으로 받아내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겠죠.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6절 가보십시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뭘 자랑했을까요? 이들이. 우리는 되게 넉넉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되게 기다려줄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되게 포용력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아무 말 하지 않아요. 뭐 다 지가 알아서 하지 않겠어요? 뭐 이런 의미 있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이유예요. 왜 계모와 함께 같은 짐승을 간통하고 있는 그들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쫓는 치료를 해야 되냐면 이런 의미죠. 예.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 삶에 죄를 짓는 결과가 나왔어요. 내가 어떤 죄를 지었어요. 그런 죄를 짓고 있어요. 그렇다면 적어도 12단계를 지나온 거다.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12단계의 제일 첫 단계는 뭘까요? 예배의 자리에서 또는 말씀 묵상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떠났거나 그것이 습관적이거나 그것이 종교적이거나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12단계를 거친 다음에야 내가 죄를 짓는 이 행위적인 어떤 결론과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적은 누룩은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면 돼요. 이 적은 누룩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미크로스거든요. 미크로스. 그런데 이게 마이크로미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마이크로미터는요 0.001mm예요. 무슨 얘기냐면 1mm가 요만하잖아요. 1mm를 1000개로 쪼갠 거예요. 이게 여기 말씀하고 있는 마이크로미터예요. 여러분 1mm를 1000개로 쪼개면 눈에 보이긴 하겠어요? 안 보여요. 겨자씨 이런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1mm를 1000mm로 쪼개면 먼지 같은 거예요. 불면 날아다닐 거리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적은 누룩이에요. 이 적은 누룩에서부터 출발을 한 거예요. 뭐 이거 하나 보는 거 안 보고 살 수 없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걸 잘 이해해야 되겠죠. 그렇죠? 뭐 여기 한두 번 가는 거. 중고등부 아이들이 예배하는 게 많이 무너져 있어서 세 가지로 정했어요. 오고 싶은 중고등부가 되어야 되겠다. 오고 싶은 예배. 재밌는 중고등부가 되어야 되겠다. 여기 세 개 중에 2개거든요. 재미가 있고 오고 싶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선생님들하고 나누기 전에 교육자들하고 이번 주는 그 한 주제만 가지고 우리가 한 2시간을 토론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추석 지나고 난 다음에 특주 이래가지고요. 4주 동안 2시 예배에 부모님들이 좀 아이들을 데리고 참석을 해 주십사. 간곡한 부탁들을 드려서 아이들 예배를 좀 회복시키기 원하는데 그러면 2부 순서 같은 거나 다른 것들로 좀 순서를 정해서 우리가 해보자. 그래서 첫 번째가 아이들 데리고 남학생들 데리고 PC방을 한번 가보면 어떨까. 근데 제가 PC방을 죄악시하거든요. 근데 중고등부 사역자가 그러면 곤란하거든요. 우리 홍범진 부목사님이 인기가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애들 데리고 막 맨날 PC방을 다녀요. 제발 그러지 마라. 그러면 저를 참 측은한 눈으로 쳐다봤었어요. 노래방 2번째 우리 프로그램 애들하고 이제 코인 노래방 가는, 제가 노래방 가는 걸 죄악시합니다. 노래방을 가본 적이 없어요. 노래방 가는 거요. 성도들한테 노래방 가는 거 말은 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저거 뭐 이렇게 죄악시하고. 2번째가 노래방 가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의 마음을 사고 또 그래야 하는데 하기사 우리들 교회 김남계 목사님들도 새로 이제 교육자들이 오고 하면 교육자들끼리 노래방을 보낸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노래방도 안 가면서 성도들의 삶을 어떻게 이해하겠냐고 그러신다는데 막 이렇게 흡족히 마음으로 받아치진 않지만 어쨌든 여러분 노래방을 가지 말아라 또는 뭐 PC방을 가지 말아라 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지금 이 적은 누룩에 대한 개념 좀 잡히시죠? 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1mm를 1000번으로 쪼갠 그 작은 것들이
여러분 우리의 거룩함과 영성들을 충분히 파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룩, 쥐매라는 단어는 비유법인데 이 비유법이 뭘로 연결되어지냐면 불순종이나 순종. 여러분이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불순종하는 거, 아주 적은 누룩 또는 순종하는 거, 이 뜻 자체가, 쥐매의 뜻 자체가 그런 뜻과 연결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7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다른 거 필요 없다라는 의미가 되죠. 묵은 누룩 내버리라. 이전의 어떤 삶의 방식을 내버리라 라는 의미 아니겠어요? 살아오던 대로 살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사도행전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지만 그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야 하고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될 일들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8절을 보십시오. 8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밑줄입니다.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뜻으로 하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 덮으려고 하지 말고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순전함과 오직 진실함, 이것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그래서 이 9절의 근거에서요, 1장부터 6장까지 이 보낸 말씀 전에 편지가 하나 더 있었구나. 근데 그 편지는 없어요. 네. 그래서 그 편지가 있고 그 다음에 근로의 편으로 와서 근데도 우리 교회가 엉망이에요 라는 걸 듣고 제일 처음 쓴 편지가 고린도서 1장부터 6장이고 그 편지를 받아보고 이제 편지를 쓴 편지에 대한 대답이 고린도서 7장부터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 9절 안에 분명히 엄행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가만히 있느냐라는 말씀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안에서 주목해야 될 건 내가 이미 어떤 죄를 짓고 있다면 이미 12단계를 거쳐왔구나. 이게 저의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12단계 전에 어떤 단계를 지나왔을까? 내 예배가 너무 종교적이거나 내 기도가 너무 형식적이거나 거기에서부터 사람을 대하는 데 부분에 있어서 항상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마음으로 하는 건데 뭐 그가 정죄가 되어지고 그가 판단되어지는 거기에서부터 여러 12단계를 지나와서 지금 이런 내가 죄를 짓거나 그가 죄를 짓거나 이런 공동체가 되어서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12단계를 살펴가는 제일 앞에 뭐가 있는 거죠? 적은 누룩. 이 1000분의 1의 적은 누룩이 거기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세세한 것들을 좀 이 아침에는 살펴보며 이 관계가 왜 이럴까? 왜 자꾸 우리는 다투고 싸울까? 에서부터 왜 나는 재정의 문제들 가운데 항상 걸려 넘어 자빠지는 걸까? 나는 왜 이렇게 한 번씩 혈기가 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살펴보면서 그 12단계를 지나오는 이 결론에 도달해 있는 나, 결론만 붙잡지 마시고 그 적은 누룩들을 살펴서 하나님 안에서 다시 나를 바라보는 거 중요하다 보이고, 두 번째 어떤 경우에든 그렇죠? 이 영혼에 대한 이 구속사적 관점 안에서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오늘 말씀 안에서도 영혼의 구속사적인 관점 안에서 쳐내라, 쫓아내라, 이런 말씀이 있음을 잘 기억하셔서 정죄하지 마시고 판단하지 마시고 비판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이 필터링 되고 난 연후에 그의 영혼을 위한다면 훨씬 더 강력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혈기로 말하면 혈기만 부리는 게 되지만 그 영혼을 위해서는 훨씬 더 단호하고 강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목장 안에, 여러분의 자녀 양육 가정 안에 혈기 빼고 감정 빼고 판단 빼고 정죄 빼내고 그 영혼을 위한 구속사적 관점 안에서 아주 단호하고 결기 있게 그 영혼을 살리는 단호함으로
치리하고 치료도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그냥 우리의 종교적 예배와 기도, 종교적인 큐티, 종교적 형식적인 가만 되지 않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죄라고 하는 결론을 붙잡기 그 이전에 이 12단계를 지나왔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유념해서 오늘도 그런 것들이 보이고 들리게 도와주셔서 나의 죄로 인정하고 고백해내며 하나님 순전한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진실한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나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